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 자식한테 유산 남겨주는 거예요. 물론 뭐 돈 1억 정도 남겨주는 것 이것은 뭐 상관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부러울 수 있죠.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삼성처럼 많은 유산을 남겨주어서 평생토록 고생하지 않고 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울림 조금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앞으로 이런 미래를 열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 화영이가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화영이는 눈을 똑바로 뜨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을 것이 없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받을 것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병이 들어와. 그리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예 전혀 받을 것이 없어. 그럼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포기한 거예요. 기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재능으로 한번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이 있어요. 자,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은 눈에 보여지는 재능이 있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재능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달란트를 주셨어. 그럼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들은 달란트를 잘 캐치를 못 해냅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면 빨리 캐치할 수 있는데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달란트만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달란트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어른들은 이미 이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50대 이후가 되어지면 더 진로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무궁무진한 진로가 있어. 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달란트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 주원이 달란트가 뭐예요? 잘 모르는 달란트 받았고 우리 희선이는 무슨 달란트? 응? 피아노 치는 달란트. 피아노 쳐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네. 피아노는 치지만 그것까지 먹고 살기는 좀 힘들어요. 현지는 응? 여러분, 성실한 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 혼자 느끼는 성실함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성실함 다른 거거든.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는 성실함. 우리 최연이는 뭐를 잘해? 그럼 뭘 잘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봤어요? 뭐 한 2, 3억 벌어봤어요? 그러면 그거 만드는 것은 남보다 조금 잘 만드는 거지. 그거 좀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재능이 좀 애매모호한 재능이에요. 우리 사랑이는 뭘 잘해요? 본인이. 여기도 잘 모르는 재능을 받았어. 우리 배원이는 포기하지 않는 거. 참 재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참 재능이 좋은데 근데 뭘 포기하지 않는 거야? 어려워요. 하고 싶은 걸 도전해요.
그래 하고 싶은 걸 도전하면요 배우자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걸 계속 해줘야 되거든. 우리 아라는 뭘 잘해요? 참 고개를 흔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영이는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응? 낙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허락하면 우리 평택시민교회의 벽을 내가 주영이한테 빌려줄 테니까 낙서를 멋지게 한번 해줘. 먹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기진이는 뭘 좋아해요? 운동. 운동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운동을 먹고 살아요? 진짜 있어? 진짜 있어요? 그럼 왜 운동 안 했어? 지금 포기했잖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하냐면 우리 기석이도 뭐 물어달라고 온 거야?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은요 각자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드러나는 재능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재능. 우리 이제 주원이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남들보다 노래 잘한다 이런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림 잘 그린다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주원이 보니까 앞에 찬양해 그죠? 그러면 마이크 못 잡는 사람보다는 잘하는 거야. 그런데도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어. 사람마다 뛰어난 재능이 보여지는 사람인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는 재능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재능은 대부분 예능의 재능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또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정말 재능이 없다. 저는 재능 없는 게 재능이에요. 저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장로님 김영 장로님 피아노 이거 뭡니까 이거 색소폰 하잖아요. 참 저는 부럽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거 통기타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통기타 메고 와서 늘 기타를 쳤어요. 근데 저는 기타를 만지기만 했지 못 배웠어요. 왜냐하면 다 오른손잡이 기타야. 저는 왼손잡이에요. 자, 왼손잡이니까 기타를 거꾸로 들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잡기만 하고 저는 기타를 못 배웠습니다. 그건 못 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걸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게 없어. 근데 잘하는 게 없는데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는데 고난이라는 길을 성경에는 광야라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그 히스기야는 부모로부터 망해가는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을 때 재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도 각자가 뭐 노래 잘할 수 있고 우리 기준이가 자신 있는 것처럼 태권도를 했으니까 4단인가? 5단. 태권도 5단입니다. 그건 자신감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것은 눈에 보여지는 재능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당신 정말 잘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하는 게 있습니까? 물으면 대부분 말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좀 잘한다 이 정도까지는 못 먹고 살거든. 그 정도가 제일 애매모호한 거예요. 일반인보다 잘해서는 안 돼. 일반보다 특별히 잘해야 돼. 왜? 잘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미스트롯 4를 봤어. 예. 그 4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무지장 많다는 거예요. 예. 내가 좀 노래 잘한다, 가수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보다 더 잘해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정도 경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대부분 없다는 거죠. 그러면 평범한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재능을 개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사회에서 좀 잘한다, 그 재능 가지고는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은 반드시 고난, 광야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음악 잘하는 것도 아름다운 재능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 내가 운동 잘한다고 해서 어느 선까지 잘한다고 해서 못 먹고 살아요. 우리 김천호 집사님도 탁구를 잘 치잖아요. 평택에서 아마추어 수는 그래도 1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1부 가지고 명함 못 내밉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프로들이 또 많아. 또 프로들 가운데도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보다는 잘 치지만 막상 나가면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수준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다르게 말하면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재능은 어떻게 개발되느냐?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재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우리 눈에 보여진 재능은 재능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뭐 재능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남들 앞에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고난, 이 광야라는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들어가야만 우리에게 주님의 재능이 나타나는데, 그 제가 그때 깨달았던 재능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달란트인데,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재능이에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흔들림입니다.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태풍이 불어서 내 몸은 흔들릴지언정 내 신앙의 중심은 흔들리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광야길에 들어가서 꼬꾸라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기도의 권세를 얻게 돼요.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봉사해.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믿음의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안 일어나. 왜? 청년 시절에 깊은 고난 속에 안 떨어져 봤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현장으로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엄마가 부자도 아니고 아빠가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야.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여러분 집에 부모님들 차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 부모님 차가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잘 사는 건가 못 사는 건가? 어중간한 거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위기에 떨어진 것도 아니야. 여기 똑같아. 집에 부모님들 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야. 집이 수십억짜리도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집은 있어. 애매모호한 거야. 애매모호하니까 청년들도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만 그 속에서 돌이 놓고 저기 놓아서 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유산을 줄 수 있다 없다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의 재능이 되어져. 이 기도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지금 제가 하지 않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군대 이야기를 했어. 그럼 제가 왜 군대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군대 가기 3년 전부터 밤 10시에 혼자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3년을 제가 밤을 새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군에 갔어요. 자, 군에 갔는데 최전방, 우리 흔히 말하는 GP, OP는 여러분이 척저급 박격포인을 쏘기 위해서 관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GOP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있었던 곳은 바로 GP는 철책선이 있으면 철책선 앞에 일개 소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GP야. 그리고 철책선이 있으면 철책선 지키는 우리, 바로 우리와 같이 또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들이 전방 몇 미터 있으면 알려주는, 그리고 포를 쏘게 만드는 사람들, OP. 이것을 합해서 GOP. 그래서 저는 GP와 OP가 있는 철책선 휴전선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자, 근무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군대 이야기하면 저하고 대화가 안 돼. 왜 대화가 안 될까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군대 생활을 했어요. 군대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내 위에 고참이 없는 거야. 훈련이 힘들든 이거 뭐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위에 고참이 없으면 내가 대빵이에요. 내가 죄인인 거야.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많이 했냐? 하나님, 주님 일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군대 가서도 주님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군대에서 정말 하나님, 군대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3년 동안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7사단에 딱 떨어졌는데 가장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 중동부전선 7사단 백암산 놓은 그쪽입니다. 거기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기도하고 3년 동안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철책선 바로 뒤에 우리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동네가 있어서 그 동네에서 대대장의 허락을 받아서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장청 목사님인데 제대를 하면서 제가 이등병 달고 딱 들어가서 군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첫날부터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소대마다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고참들이 얼마나, 제가 이등병 갓 들고 돌아서 고참이 누구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면 막 그들 같은 불교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무함이 답을 들어 막 그러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막 떨고 가는데 그래도 소대장이 기도하라고, 사관이 이제 기도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제 위에 고참들이 한 19개월, 24개월 이 사람들이 내 고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병 딱 달고 배지가 옆에 이렇게 앉아서 라면을 끓여서 먹고 대접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불려나가서 줄바따를 맞았어. 근데 저는 한 번도 빠따 맞은 적이 없어. 고참들이 때리고 내려와서 제가 있으면 선구구나, 너는 유월절. 내가 건너뛰었어. 내 동료들 다 맞았어. 똑같이 엎드려 버쳐 있어요. 고참들이 30개월 된 고참들이 매질을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항상 너는 선구구나, 너는 진짜 예수쟁이,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그들이 저를 인정해 준 거예요. 저는 한 대도 안 맞고 군대 생활을 마친 사람이에요. 최고참이 되어서 우리 배지가라 그랬죠. 옆에서 라면 먹고 큰 사람이에요. 저는 군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를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했으니까 내 군대 생활의 모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 사실 여러분들 앞에 너무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근데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거예요. 자, 경험했으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나로 하여금 군대 생활을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재능이에요. 그 재능이 뭡니까? 기도하는 재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못하는 게 많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을 꽃피게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재능,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재능이 바로 뭐냐? 기도인데 무엇을 통한? 믿음을 통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오전 9시와 11시 예배 때 제 어릴 때 형편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꼴찌 중에 제일 꼴찌 우리 집입니다.
동네에 있는 꼴찌 가운데, 가난한 집 가운데서 제일 가난했던 집이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집인데 제가 탈선하지 않고 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부모님 속을 썩였을 것 같아요? 안 속였을 것 같아요? 안 속였어요. 왜? 속일 게 있어야 속이지. 부모님이 돈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속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유일하게 속을 썩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안 가려고 했던 것. 왜? 맨날 교무실에 불려가니까. 그때 육성예비부터 그때 기성예비라 불렀잖아요. 맨날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 학교 못 가고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서는 반항을 많이 했어. 근데 그 반항은 다른 게 아니고 나 학교 안 가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꿈도 소망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교회 가서 기도한 거야. 계속 기도하니까 내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안 가도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모시고 학교를 가고, 그래서 선생님이 점수를 줘서 제가 학교 생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니까 이게 내 재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능이 되어지니까 길이 없는데 길이 자꾸 만들어져. 예. 길이 안 나타나 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홍해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보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속에 들어가면 길이 나타나요. 여러분, 재능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재능이 되어져야 되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재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믿고 기도할 때 되어지는데, 내가 손에 잡은 것이 있으면 기도가 안 이루어져. 내 속에 원망이 있어서 기도가 안 이루어져.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그냥 걸어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는데 그 주님 보고 걸어가면 길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걸어가게 만드는 그 모든 힘, 에너지가 재능인데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을 이야기하면서 망해가는 나라, 제가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하게 되어질 텐데, 히스기야가 나라를 딱 이어받았을 때 나라가 그냥 위험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시로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6.25 전쟁, 북쪽과 남쪽이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는 엄청난 전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전쟁 이름을 시로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불러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 상황 속에서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할아버지가,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이어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를 그냥 망하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병들어서 도저히 희망 자체까지 잃게 만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엄청난 빚의 유산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히스기야가 어떤 재능을 가지는데 그 재능이 뭡니까? 기도하는 재능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겪어가는데 하나님이 성도에 주신 재능은 다른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재능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막 일하기 시작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한다고 막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면 어느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 시절에 정말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다는 거 뒤집어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나가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우리 주원이 지금 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니까 너무너무 일이 쉽고 편하지. 힘들지. 힘들고 길이 안 보여. 그게 축복이야.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하고 막 울면서 붙잡아야 돼.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죠. 아멘. 이때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 청년들 제가 보니까 한 달에 우리 알아 지금 한 1,000만 원 벌고 있어? 못 벌지. 그러면 돈을 많이 받지 않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붙잡고 길이 안 보이지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쭉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부터 막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럼 기도가 나의 재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늘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젊어서 편하면 안 돼. 우리 화영도 시집 가면 막 갑자기 떼부자 되고 그러면 축복이 아니야. 기도하고 울면서 걸어가야 돼. 그럼 이게 진짜 축복은 나이가 50대가 넘어서 와야 돼. 아멘. 그래야 이게 사라지지 않는 돈이야. 20대 30대 때는 돈 좀 벌어도요 다 날라가. 왜? 돈의 무서움도 모르고 돈이 무언가를 몰라.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 진짜 축복은 50대 넘어서 오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야. 그래서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재능은 부모의 유산이 아니야. 부모가 내게 돈을 주면 나는 내 재능을 활용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지금 부모님께 좋은 환경을 받았다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이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해. 예. 여러분들에게 뭐 아파트 10억짜리 100억짜리 줄 수 없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 예. 그거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그게 평생 여러분을 먹고 살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다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사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망해가는 나라, 아버지가 빚을 잔뜩 주고 맡긴 그 모든 유산을 받았지만 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딱 보고 모든 선택을 하고 모든 결정을 하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걸어갔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뭡니까? 다 솔로몬 이후의 나라, 솔로몬 이후에 이 히스기야처럼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붙잡고 걸어간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막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걸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7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죠?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같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혼자 일해봐. 나는 가만히 있을게. 너 나 필요하지 않잖아. 너가 다 하잖아. 나는 구경할게. 그는 동행은 맞는데 하나님은 그냥 구경하시는 하나님. 내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저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론이 동행하는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형통하였더라. 내가 잘못하는 것도 주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셔요. 이게 실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도 실수할 때가 있어. 잘못할 때 있어.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히스기야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망해가는 나라를 붙잡고 주님 앞에 밤을 새워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니까 히스기야의 인생이 그렇게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대부분의 예수 믿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재능은 기도의 재능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재능이에요. 이걸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여러분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다는 말은 기도의 재능을 회복시키는 날이다.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알아주는 사람 없고 또 주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도 절대로 거기 맞추면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내가 받을 것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준 믿음 가지고 먹고 산다 이 생각하고 그 믿음이 나의 재능, 그 믿음이 나의 유산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땅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재능, 성령의 재능을 내가 꽃피울 수 있도록 또 그런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형통케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